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궁에 가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법궤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백향목궁에, 당시에 백향목궁 그러면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드는 것이 백향목이잖아요. 가장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여전히 이제 놓여 있는 것이 마음에 불편해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다윗을 축복해 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이라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겠다, 내 왕위를 영원히 경고해 주겠다라는 그런 언약을 하신 다윗 언약의 내용인데,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자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불편하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더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주신 거죠. 그러면 이 성전을 결국 다윗이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까? 예, 다윗이 못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고 축복해 주셨을까요? 어떤 성전이라는 결과물을 나타냈기 때문에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 마음 자체를 주님께서 이미 받아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온전한 마음, 기쁜 뜻, 같은 마음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사상을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마음을 가지니까 성전을 못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나라 위에 또 주의 선한 뜻을 위해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떤 복을 주셨는가? 우리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우리 9절의 제일 마지막,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이렇게 내려오죠. 이스라엘 국기에도 별이 하나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 별은 우리가 흔히 그리는 그 오각 별이 아닙니다. 그 별은 육각이거든요. 이 다윗의 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별이 그렇게 표시되어 있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또 11절 중간을 보시면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신다.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죠.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이때 원수가 없느냐? 없는 것이 아니라 사방이 다 원수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이 평강을 주시겠다. 또 그 이어서 11절 하반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짓겠다 했더니 오히려 거꾸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또 16절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왕위가 지금 있습니까? 벌써 끝나고 없잖아요. 벌써 다윗 끝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게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게 뭘 영원하다는 건가? 여기서 뭐 영원하다는 것은 다윗의 왕의 그 계보를 따라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메시아 탄생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주겠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죠.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이 뭘 했길래 이런 복을 주신다고요? 이런 언약을 주신다고요? 뭐 집을 짓기로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지으려고 마음 먹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건축물 빌딩 이거 지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보면 뭐 우리 이전 세대죠. 뭐 예배당 짓는 거, 거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또 예배당 짓고 그래서 복 받은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 본문이 아닌 거예요. 예배당 짓는다고 복 받는다, 예배당 지으면 복 받는다, 그런 본문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성전을 지어서 다윗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성전은 그럼 뭐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거기에 집을 짓고 거하시고 다른 데는 안 거하시고 그런 분이냐? 그게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 광야 때부터 성막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법궤가 놓여 있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고 영광으로 이렇게 임하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지, 거기에 실제로 하나님이 거기 가면 늘 하나님이 계시고 밖에는 안 계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그러죠. 성전을 건축하고, 이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 헌당을 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어찌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우리가 사람이 집을 만들었다고 이 작은 집에 와서 거하실 분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성전을 헌당해요. 그럼 그 왜 지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이 구약 때부터 보면 언제부터입니까? 광야 시대에 성막 시대가 있었죠. 그 성막 시대에 떠돌아다니다가 정착을 하면서 이제 회막이 되는 거예요. 그 장막이 회막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와가지고 여전히 이 장막 안에, 텐트 안에 법궤가 놓여 있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마음에 불편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윗은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이 허락되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성막 시대, 회막 시대,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 시절 거치면서 성전이 다 막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해 오는데 서룹바벨이 책임지고 이 성전을 보수 공사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서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서룹바벨 성전, 세월이 쭉 흘러가지고 예수님 시대까지 오다 보니까 또 이제 낡아가지고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 왕이 또 성전을 다시 보수 정축 뭐 이렇게 합니다. 헤롯 성전, 그러니까 성막, 회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 서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그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지어지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면서 저거 허물어라 그러잖아요.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성전 보면서 허물라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복음서의 설명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허물라는 성전은, 다시 세운다는 성전은 그 허물었던 빌딩 세운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아 세우겠다는 자기 몸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솔로몬 성전, 서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이 예수님 말씀대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다 허물어지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성전이 다 불타면서 성전이 완전히 해파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날까지 성전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런데 그 허물어진 성전이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다 찢어져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목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하나님이 성전에 상징적으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거처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보가 이어지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주님도 허물으라 그랬죠. 다시 세운다 그러셨잖아요. 뭘 다시 세웁니까? 이제는 건물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어떤 시대냐? 예수 믿는 신자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다. 오늘 기독교의 가장 큰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산속에 신이 있으니까 거기 찾아가서 절하고 또 내려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 오늘 기독교의 가장 큰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자, 성전을 세운다. 그럼 뭘 세운다는 거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어서 성전 삼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날 다윗이 성전 잘 세우려고 하다가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전 세우다가 축복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윗의 언약이.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어떤 자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은 영혼 구원입니다. 세계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만 먹어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이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어서 그가 성전이 되어지는 그걸 꿈꾸고 기도하고 애쓰고 또 마음을 먹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거기에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건물 짓다가 복 받은 것이 아니고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 위에 성전 건축하다가 오늘날로는 영혼 구원하다가 복 받은 그 복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 구원을 위한 통한 귀한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언약, 다윗의 축복을 보면서 성전 건축하려고 마음 먹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이 시대의 성전 건축, 사람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성년되는 그 역사에 우리의 삶이 헌신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 다윗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